이탈리아에 가면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아주 굉장한 부자인데 그분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오스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죄인들이 탄 배를 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억울하게 돌아왔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를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전부 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정말 죄를 져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이 오스나 총독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죄인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여기는 전부 다 의인들만 와 있는데 이 자리에 죄인이 왜 왔냐? 빨리 나가 이놈아 하면서 그를 내보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만 뜨면 죄고 들리는 소식마다 죄의 소식이 정말 우리 가슴들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무섭고 더러운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비석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해서 지금도 비석에 이런 글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저 같은 죄인입니다.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만이 그의 그 심령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사는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꽉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이, 구약에 보면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시더니 일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들어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현장범으로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음행의 문제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한 것이 남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이 사는 동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범에 잡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구약 율법을 들이대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현장범을 딱 앞에 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른 거죠.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불안. 즉 뭐냐? 내가 오늘 살까? 내가 내일 얼마나 살까? 라고 하는 이 존재의 불안감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 불안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도덕감에 대한 불안. 근데 이 두 번째 이 일에 이 여인이 걸린 거예요. 사람은 가장 치사한 게 도덕적인 것에 걸리는 거예요. 정치범은 괜찮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것에 걸리면 인간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양심을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법은 도덕입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의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치심을 느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 번째, 영적인 불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불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불안까지 오는 거죠.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불안이 이 여인에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이 뭐냐? 도덕적인 불안이에요. 왜? 현장범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 왜? 현장범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여인의 심정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왜 음행을 저질른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럴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음행하는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잡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사실 이 여인도 아마 음행을 저지르면서 안 들키려고 얼마나 별의별 계획을 다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짓는 이 죄가 나쁜 거다.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안 들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다 했는데도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장범으로 잡혔으니. 그러면 어떻게 현장범으로 잡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되지만은 아마 덫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봐요. 사람을 분명히 딸려보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몰래카메라를 분명히 달았을 것이다. 아니면 흥신소를 붙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죄를 들추기 위하여 이런 계획과 그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인의 죄보다도 더 더러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그때 정의입을 따서 짓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죄를 이미 지었고 계획적인 죄를 지었고 한 여인을 매장시키려고 사람을 딸려보내며 돈을 지불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저 여자가 음행을 한다더라. 야, 저 여자를 끌어다가 분명히 저 예수의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야지라고 하는 예수까지 몰고 끌고 가려고 하는 죄까지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여인의 죄보다도 더하면 되었지 못하지는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남의 허물을 캡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짓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의 탈을 썼다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아픈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난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응? 어디 가서 얘기할 적에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계약서 쓰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썼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말을 10번 20번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되겠습니까? 이 불란서의 정신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자 중에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를 묘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강자들은 말도 강하고 사는 것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의 자신감, 마음에 떨고 있는 불안감, 자신감이 없는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밖으로는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약자가 뭐냐? 약자는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야. 왜? 약자는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강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약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 트루니에의 이론을 보게 되면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묘하게. 내가 죄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성향이 크다는 것이 역설적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향이 오늘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마저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오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곳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더티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질인 속사람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굉장히 쾌재를 불렀어요. 왜? 현장범을 잡아왔으니까. 그리고 구약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딱 들이대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딱 글을 쓰시더니만 조금 있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뿔뿔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성에만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양심에 들려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양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살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는 합당합니다. 왜? 구약의 돌로 치라 한 자에게, 정말 현장에서 붙잡힌 자에게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정말 나는 저 여자보다 죄가 없는 자입니까? 현장에 잡힌 저 여인보다 정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여인은 눈에 보인 죄인이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젯밤에도, 지난주에도 아니면 지난날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가슴에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저들의 가슴 속에 역사를 하니까 너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말씀의 소리를 들어라, 너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돌을 놓고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이 돌을 놓고 간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요즘처럼 굉장히 데모하면서 의인인 척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더 구린내가 나요. 더 구린내가.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양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더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는 의인처럼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거기에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책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도리어 자기를 보면서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죄인이 나옵니다. 소문난 예인도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 저런 죄를 졌어 얘기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때 함부로 흉보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단지 드러난 죄인이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는 더 큰 죄인임을 아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깊은 산 작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한 마리가 돌변했어요. 그래서 친구 물고기를 물어 뜯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은 고기가 부패했습니다. 작은 옹달샘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 살았던 고기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 들춰내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물릴지 몰라요. 인간의 역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특효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 마냥 오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신 것 마냥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물고 뜯습니다. 참 아픔이 큽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좋은데, 아니 정말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물고 뜯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짧아요, 인생이. 하다 보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너무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여러분과 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곳이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파도만 올라오면 지워지는 모래 위에 쓰여진 용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에 세워진 새겨진 글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워지는 연필로 쓴 글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그리고 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약속하신 위대한 용서의 선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보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